자녀가 건강하게 입시 잘 치르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5절로 28절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지난주에는 12장 24절 말씀을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 알의 밀은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 자신인데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확실하게 말씀한 겁니다. 뭔가 하면 당신은 반드시 죽으셔야 된다. 당신은 반드시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은 없다.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necessity of his death.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걸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확실히 맺게 된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많은 열매를 맺는 확신. 이 두 가지가 나타나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꼭 필요한 거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두 가지 진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5절로부터 하신 말씀은 이제 이 원리를 제자들의 삶에 적용하라 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제자들도 삶에 적용하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 또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밖을 못 따라. 그러면 뭐 따라갈 필요 뭐 있겠어요?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지옥에 떨어졌더라. 그러면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떻게 따르는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런 행위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워놓으신 공로, 피공로, 예수님이 세우신 업적, 그 업적을 믿음으로 그 공로를 힘입어 그 십자가의 핏부림을 받아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님을 따름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섬기는 방도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따름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무슨 책을 읽어야 좋은지는 몰라서 옛날 중세 시대에 신비주의자였던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을 부지런히 읽다가 나중에 골치 아파갖고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따르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는 식으로 계속 써 있으니까 이것은 아니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읽다가 이건 복음이 아니로다. 이건 불교나 마찬가지지 이게 무슨 복음이냐. 그래서 읽다가 중간에 던져버린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려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것은 이미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는 방편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님을 따르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떤 분은 설교하는 분이 4가지 장소를 가지고 얘기한 분도 있어요. 예수님 따르려면 요단강을 가야 된다. 왜? 예수님도 요단강 가셨으니까. 그 요단강은 뭐냐? 침례를 받는 거다. 침례 받는 건 뭐냐? 순종이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따라가자. 그 다음에 어딜 따라가냐면 갈릴리를 따라가자. 갈릴리를 따라가는 건 뭐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 일을 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자. 사역을 하는 곳이다. 그 다음에 어딜 따라가냐? 겟세마네 동산을 따라가자. 그 겟세마네 동산은 뭐 하는 데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한 곳이니까 겟세마네를 따라가자. 그 다음 4번째는 골고다 언덕을 따라가자. 골고다 언덕은 뭐냐?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니까 우리도 죽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습니다. 좀 은혜스러운 설교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첫째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데 너희도 죽어야 된다. 예수님 따르는 건 뭐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아이고, 그러면 오늘 자살하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육체적인 죽음은 예수님이 다 죽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순교자들이 순교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따라 죽는다,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그런 것이 죽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순교자의 죽음은 의미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구속적인 죽으심이요 메시아로서의 죽으심이고, 순교자의 죽음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은 아무의 죄도 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구속적인 그런 죽으심이고, 순교자의 죽음은 그냥 자기 자신에게 상이나 되는 유익한 죽음이지 남을 영혼을 구원하고 남의 죄를 사하고 그런 죽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먼저 첫째 죽어야 된다 하는 건 뭘 의미하냐? 이것은요, 자기 자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Death to self.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자신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욕구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왜 사냐고 물으면 행복해지려고 산다 그러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사는 거예요.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다음 사랑하는 님과 함께 100년 살고 싶다고 노래를 하지 않아요? 진이 오빠가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자아에 대해서, 셀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이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을 죽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중심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아 혹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셀프,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뭘 요구를 하냐면요, 칭찬받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광을 요구하고 존귀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행복하고 자기 자신이 기쁘고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영광받고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유명한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시기나 다툼이나 미움이나 이 모든 것은 자기 중심성의 결과이다. 자아의 지배를 받게 되면 사람들은 민감해지고 쉽게 상처를 받는다. 자아는 분리와 불행의 원인이다. 가정 문제, 교회 문제, 세상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 자아는 언제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원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먼저 뭐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고요? 자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 얼굴이 있으면 여기 마음에 자기 얼굴 또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아죠, 자아. 이 자아가 여기 딱 들어있는데, 이 자아는 뭐냐? 하나님 관계없어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기쁘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잘되고 이런 것만 원하는 것이 자아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4절과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날마다 자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가정생활 할 때도 남편은 자기 기쁜 것보다 어떻게 하면 마누라를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자식을 기쁘게 해줄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 분리와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실입니까? 아닙니까? 대체로 참 교회에서도 쌈나고 가정에서도 쌈나고 부부 쌈나고 할 때 보면 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다가 쌈이 나는 거예요.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데 왜 쌈이 나겠어요? 상대방 기쁘게 하려는데 싸움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아를 죽이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절로 3절에 이 진리를 삶에 적용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이 사실은 오늘날 세상이 가르치고 있는 관점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이기심, 자기 중심성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나 우리 스스로가 싸워야 될 원수고 또 이 자아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언제나 다툼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것이 회개해야 될 제목이고 이것이 비극이다, 비극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 골고다 언덕은 뭐냐?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그 언덕, 거기를 쫓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죽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이유는 성경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영광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성경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셨다 이렇게 돼갖고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진실 진리를 말씀하셨다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기를 참 예수님 자신도 고통스러워하셨지만 그래도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을 면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27절 28절 다시 읽어보죠.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첫째로 자아에 대해서 죽고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다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면 by loving Him, 하나님을 사랑하고 by doing whatever He commands,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도 하나님 안 사랑하고 하나님이 명한 것은 하나도 행치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by loving Him, 그리고 by doing His commands,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31절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생활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야 돼요. 직장생활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이 해야 돼요.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희생시키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헌신을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밥도 줘야 돼요. 배고픈 사람. 또 옷도 줘야 돼요. 옷도.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안고 있는 참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북한 사람들이에요. 북한 사람들. 우리 동족, 우리와 같은 말을 쓰는데 그들은 지금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하루에도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또 뭐 힘들어 죽고 쓰러져 죽고 약해서 죽고 병들어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이렇게 죽습니다. 많이 죽어가요.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김정일이는 미워해도 굶어 죽어가는 우리 동족들은 미워하면 안 되죠. 김정일은 왜 미우냐? 김정일이는 그 사람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채우고 그리고 남들은 굶겨 죽이고 이런 짓을 하니까 아주 악인이니까 미워를 해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굶어 죽어가는 우리 동족들은 어떻게 갔어요? 그들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그 강철환이라고 조선일보 기자이고 또 탈북자로 넘어온 사람인데 우리 한국교회가 거기다가 뭐 예배당 짓는다고 돈 모으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거기 보면 김일성 교육장소가 아주 곳곳에 김정일 교시 그 훈육장소가 곳곳에 경치 좋은데 다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되면 김일성이 초상화 떼버리고 십자가만 달면 그냥 교회 된다네 그게. 그러니까 예배당은 뭐 지을 필요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라디오 같은 걸 보내주는 게 제일 좋대네. 라디오. 그래서 우리가 저 좀 생각해서 라디오 극동방송 같은 데 딱 해놓은 거 그런 걸 보내주면 군인들도요 그걸 가지고 가서 밤중에 이불 쓰고 극동방송을 듣는다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아주 그들의 영혼에 좋다는 거예요. 그들도 밥 한 끼 주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그들의 정신을 살리는 이걸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한번 기회가 닿으면 라디오 보내기 운동 이것도 좀 해야 되겠어요. 채널을 극동방송만 딱 맞춰놓으면 그거 해가지고 복음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 주고 옷 주고 하는 구제활동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해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여러분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금주에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관심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내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였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세 가지 방면이에요. 먼저 나의 자아, 내 욕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죽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또 이웃을 향해서는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고, 나는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 이것을 주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무슨 축복을 주시냐? 무슨 축복?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첫째로는 25절 읽어보시죠. 25절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나는 목사님 말씀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뭐 남의 행복은 무슨 얼어 죽을. 참 이렇게 된다면요, 보세요. 그러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라 이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릴 것이다.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면 행복하지 않고 도리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오게 될 것이라. 그러나 자기 생명을 미워해 자기의 자아에 대해서 죽고 하면, 자아에 대해서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현세에서도 축복을 받거니와 내세에서도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내세에서도 영원토록 축복을 받는 길이요 현세에서도 축복을 받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현세만 의식하고 살면 안 됩니다. 내세를 의식을 해야 돼요. 왜? 인간의 삶이 현세만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생의 삶은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이생의 영광은 이슬 같고 들의 꽃과 같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그러집니다. 사그러져요. 성경이 곳곳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내세의 삶은 영원한 것이고 그 영광은 영원토록 빛난다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이 삶은 영원 내세에 이르도록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귀한 축복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죽을 때는 어떻게 되냐? 내가 속았도다. 저는 그 말을 잊지 못해요. 옛날에 유명한 영화배우 김승호 씨가 참 유명했습니다. 마부라는 그 연속곡도 있고, 마부. 김추자가 주제곡을 불렀죠. 마부. 그리고 김승호 씨, 그 얼마나 훌륭해요. 훌륭한데 죽었습니다.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참 인기도 좋고 영화를 누렸지만 죽을 때 내가 속았도다. 속았구나. 그러고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속았다고.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평생 살아봤지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결국은 잃어버렸도다. 나는 속았도다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생 사는 사람이 죽을 때 속았구나 하고 죽는 사람 보셨습니까? 참으로 영광스럽게 돌아가시죠. 그런 분들은 영광스럽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무슨 축복이 있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다 이거예요. 함께 하시는 축복. 26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거기까지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Presence of Christ.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도 그리스도는 함께 계시고, 물불을 통과하는 순간에도 그리스도는 함께 하시고, 기쁨의 순간에도 그리스도는 함께 하신다. 이건 뭐 아주 좀 유치한 예화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집에 걸어놓는 발자국이라는 있어요. 시도 내용도 유치하고 그림도 유치한데, 그래도 그건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탁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자국이 4개야, 4개. 그런데 자기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2개로 딱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섭섭해서 그리스도에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가 어려운 순간에는 나를 버리고 떠나가셨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게 아니고, 그거 네 발자국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안고 갔노라. 이랬다는, 참 좀 유치하지만 그래도 들으면 은혜가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못 보신 표정으로 앉아 계시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면 무슨 축복이 있냐? 영원 내세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Presence of Christ, 그리스도의 임재의 축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 3번째, 참 귀한 축복인데요. 귀한 축복이죠. 그건 뭔가 하면 26절 후반, 사람이 나를 섬기면 어떻게 한다?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얼마나 하나님이요, honor him. My father will honor him. honor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명예를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주신다는 거고 존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요, 그러므로 존귀해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길, 그 길밖에는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존귀해지는 건 아니에요. 국회의원 됐다 해서 꼭 존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떨어지고 나면은 참 별로 안 존귀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따르면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세요. 영광스럽게 자꾸 높여주시고 영광과 영예를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높여주신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영원 내세의 복도 없고 그리스도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것을 하실랍니까? 마실랍니까? 예? 하실랍니까? 예,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그럼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욕심에 대해서는 좀 죽어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욕심을 죽이자. 자아를 죽이자. 둘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셋째, 이웃을 기쁘게 하자. 예, 그렇게 되면 하나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영원 내세 무궁토록 복을 받는 참으로 의미 있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있으시면 헌금하겠습니다.